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 바로잡기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용어와 세상에 있는 단어, 용어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세상에서 쓰는 그 단어의 개념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 말을 근거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큰 문제가 돼요. 그건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헛수고라는 말이 헛수고. 그러니까 신앙이 주님을 아는 데 자라가는데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더 주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그러면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착한 행실. 착한 행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착한 행실 혹은 선한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착한 행실, 오늘도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죠. 착한 행실이 나와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이라고 나와요. 착한 행실, 선한 일.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이 단어가 똑같아요. 용어가 똑같다고 이 세상에서 쓰는 그 단어의 개념으로, 그 용어의 개념으로 교회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이제 살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경우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되겠다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이제 그냥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이것이 착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착한 일 그러면 윤리도덕적으로 똑바로 사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이 정도로 이제 착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착한 일, 이 착하게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최고의 삶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게 착하게 살아라요. 사실은요. 모든 학교 교육이 사실은 착하게 사는 그 아이들을 목표로 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부모라면 공이 그 자녀들을 뭐라 그래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착하게 사는 것이 참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실패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해가 되게 되면 사실 그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냐면 올해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착한 일을 한두 개쯤은 하고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어느 지역에 또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어떤 재난이라든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후원도 하고 성금도 보내고 또 그건 가서 이렇게 직접 도와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은 지금 말한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자꾸 세상의 개념으로 이걸 해석해 갖고 그렇게 가르칠 때 큰 문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그 후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후반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진짜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착한 행실을 보여야 돼. 그럼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을 보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과연 이 땅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2007년도 지금부터 거의 10년 전입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소위 말하는
태안 기름 유출 사건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건. 태안반도에 있는 홍콩의 홍콩 선적의 유조선과 그다음에 크레인 삼성 1호와 이렇게 이제 부딪혔어요. 크레인 삼성 1호가 와서 그냥 부딪혔죠. 서 있는 그 홍콩의 유조선을.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멍이 나갖고 기름이 엄청난 양이 기름이 이제 태안 쪽으로 이렇게 유입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전문가들이 해양 상태가 원상복귀되는 데는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어느 정도가 됐느냐? 외적으로는 거의 원상복귀됐고요. 또 이제 그 해양 상태도 새로운 생물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아주 지금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100년 정도 원상복귀되는데 한 100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빠른 회복이 있는 결정적인 건 뭐예요? 당시에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났을 때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그곳에 달려가서 그 해안가에 묻어있는 그 기름을 닦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죠? 근데 그때 동원된 인력이 정확하지는 않겠죠. 근데 약 200만 명이 가서 그 일을 상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200만 명 중에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들이 이제 각 교회 이름이 써 있는 그 교회 차를 타고 가갖고 이제 그렇게 많이 섬겼거든요. 저도 한번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독교 TV를 보았는데 무슨 큰 갑자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초교파적으로 나름대로 이름 있는 그 각 교회 목사님이 다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 드리냐? 기름 유출 이제 난 태안에 가갖고 우리 믿는 자들이 기름을 닦자.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자. 그래서 이제 기름 닦으러 가는데 출발하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 목사님들과 많은 교단에서 앞다투어 가지고 기름때 닦는 일들을 동참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냥 기독교 텔레비였죠. 그걸 보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거기 교회 이름 적히는 버스들이 다 줄박에 서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일반 방송에서는 나오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기름을 닦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자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를 와서 취재할 텐데 다 눈에 보이거든요. 교회 이름 써 있는 버스들이 줄박에 서 있는 거 보면 다 알지. 근데 한 줄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와서 이렇게 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까? 물론 그런 일도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면은 정말 태안에 가갖고 그 기름 나가갖고 막 그냥 곧 두통이 오고 막 쓰러질 수 있는데 그 믿는 자들이 그냥 어떤 사람 매주 가갖고 시간만 나면 가서 많은 경우 교회에 가서 그 일들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거 교회가 진짜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보고까지는 봤어. 보고. 사람들이 보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 나오는 숫자는 예수 믿는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더 미워합니다. 지금 더 핍박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착한 행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착한 일,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실 성경은 믿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자꾸 우리가 우리가 좋은 일을 하자, 남을 구제하자, 뭐 봉사하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자, 예?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자, 예? 그래서 주님께 나오게 하자. 참 그런 개념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미워했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지. 그래서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미움당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워하는 것을 돌리려는 의미로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착한 일을 해서 미워하는 세상이 너희들을 보고 아주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늘께 왕 돌리게 하라. 그런 의미로 쓴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제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이 있고, 그 앞에는 뭐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이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와 같은 의미예요. 착한 행실이나 너희 빛을 사람에 비치게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의미, 착한 행실이 뭐냐? 우리의 빛을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우리에 있는 빛,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 요게 이제 그 바로 앞에 내용이에요. 예, 비유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비유이죠. 마태복음 5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릇이에요. 그릇.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그렇죠. 등불을 그릇 안에 담아 놓으면 되겠어요? 이게 등불 놓고 그릇을 덮어 놓으면 되겠냐고. 그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라는 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 말씀 잘 이해되죠? 등불이 있는데 등불을 딱 켜놓은 다음에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단 말이에요. 그 등불을 이 등잔대에 올려놔야 이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불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 해석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볼 때 여기 이제 등불은 그리스도고 이제 그 그릇은 이제 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들을 비추기 위해서 이제 등경 위에 둔다 그랬죠. 이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는 말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등경 위에 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등경 위에 둔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한 내 안에 있는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등불을 등경에 둔다는 것은,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에 둔다는 것은 내가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모신 거예요. 내가 안 깨지면 등경을 말 안에 둔 거예요. 빛을 비춰서 집안 식구들 비치게 하려면 등경 위에 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깨어져야 돼. 내가 깨어져야 내 안에 있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착한 행실이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의 개념이 완벽하게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착한 행실의 개념은 내가 살아갖고 내 힘으로, 내 의로 내가 무엇을 하자는 거거든요.
내가 구제하고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남을 돕고 내가 남을 잘되게 하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의미는 뭐예요? 내가 나오면 안 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돼.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이거 완전히 그런 말 있죠. 3000% 가게 된 겁니다. 이걸 세상의 개념으로 알고 착한 행실을 보여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그랬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착한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구제하고 밖에 나가서 커피나 하나 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 이 착한 행실을 하려면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에서 착한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잘못 알고 빛이 되도록 하자, 소금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할 때 내가 빛이 아니고 빛 되도록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소금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면 빛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빛이니까 이 빛은 내가 빛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이지. 근데 빛된 주님을 영접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빛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빛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빛이 되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빛된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어져야지, 내가 부인되어져야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착하게 산다는 거, 내가 깨지는 삶, 내가 부인되는 삶이 뭐예요?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내가 부인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르려고 했을 때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부인되지 않는 한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르는 게 아니다. 너희 어떤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채워주려고 나를 이용하려고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거지, 난 너희 마음을 안다. 그러려면 지금 가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착한 행실을 보고할 때 착한 행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제하고 뭐 윤리적으로 올바로 살고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게 그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라 이 말이나 착한 일을 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이거 또 중요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 다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주님을 살겠다고, 각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말로 다 각서 쓰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의 증거대로 다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혹시 자기들도 죽을까 막 숨잖아요. 그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는 거, 성령 받으라. 왜 이 말 듣고 120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간절히 기도한 줄 압니까? 실패해봤거든. 야, 진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 갖고 아니고 열심만 갖고 아니고 다짐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이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복음 증거하는 거야말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할렐루야. 그래갖고 진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아주 마음을 갖춰 기도하기에 정말 힘썼더라. 아주 전심으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데 이거 정말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응?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성령 임하니까 진짜로 제자들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함대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핍박이 옵니다. 응? 그때 핍박받는 것도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는 거, 기쁘게 여기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딱 함대 증거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4장 이후에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성령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다고. 그러니까 누가 사랑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감해 보니까 도대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때를 어떤지 뭐든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그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막 성령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뭐 은사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잖아. 늘 말하지만 그런 경우가 다른 영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게 다른 영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구제도 할 수 있어요. 구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으로 구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제가 끝이 아니에요. 구제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구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더 잘해요. 더 잘해. 아주 조직도 더 잘 돼 있고요. 우리 교회가 괜히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돈만 있으면서. 복음을 안 증거할 바에는 말이죠. 반드시 복음 증거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보면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 받은 것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복음 증거하게 돼 있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자에게 자꾸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면 막 눌려버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령이 누구신지 가르치고 그 정말 성령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복음 증거하지 말라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는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령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봐요.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죠?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들었는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도 가만히 보면 누군가로부터 자꾸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딱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꾸 거부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전해줘야 돼요. 자꾸 전해줘야 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준비된 영혼들에게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구주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쫓아서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이 은혜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망에 매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유일한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사망에 매 있는 영혼들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일이라고. 착한 일이. 에베소 2장 10절에도 선한 일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요거는 이제 재창조된 거죠. 구원받은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재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그러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구원하셨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은혜로 구원하셨지? 그 이유가 있다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정말 주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구원받으셨고, 예배하도록 구원받으셨고, 오늘 말씀 뭐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원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고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근데 이 선한 일은 뭐예요? 지금 살펴봤죠? 내가 부인되어지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인데, 성령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이거예요. 너희는 온천히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에요. 예수 이 땅에 사신 3년의 공생의 기간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신 그 3년의 공생에는. 자, 근데 그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의로 다니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과 늘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사신 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사셨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음 받아서 그 기름 부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착한 일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착한 일은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착한 일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이것을 성경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지, 뭐 윤리들 똑바로 살고 구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으면은 세상에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기준보다 더 거룩한 삶으로 되죠. 영을 쫓아 행할 때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또 구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어떤 그런 삶, 뭐 구제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쁘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근데 성령을 쫓으면 우리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들을 정말 예수 믿게 하고 그 은혜의 간격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 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이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핍박받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대로 자유케 하신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이. 예수님 오신 이유는 마귀 하는 일을 원천 봉쇄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는 어떤 일을 했어요? 첫사람 아담을 꾀했죠. 그래서 범죄하게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막 혼미함을 주시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든지 못 듣게 하죠. 또 복음을 들어도 그거를 못 깨달게 막 하죠. 그래서 결국은 영혼들을 육체 가운데 살게 하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자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하는 짓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온 것은, 이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가 왜 성령을 쫓아야 되느냐? 성령을 쫓지 않으면 이 마귀를 쫓게 돼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니까 그랬지만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귀 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마땅히 성령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나시고 성령으로 마귀의 누른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셨고 때가 되어 성령으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받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소원함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소원함이 무슨 소원함이에요? 예수 이 땅에 하신 것처럼 주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망에 매여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소원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부산 영혼들을 만나는데 사실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안 믿었다면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또 다른 증거. 내가 혹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못 전할 수 있어도 마음에는 항상 그런 게 부담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로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을 때 그 소원함이 주님이 이 땅에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결국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마귀의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소원함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함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선교지야, 선교지.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가게 가는 것도 모든 것도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기회되면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놓게 하신 것이고 이런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하고 개인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착한 일이라는 거 분명히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도요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서 착한 일이 뭔지 알겠죠? 요 하나님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 착한 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이죠.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구원받게 하셨고
이제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이제 이루실 줄 확신하니라. 착한 일을 완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원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마음으로 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그런 형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고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소위 말해서 좀 다른 복음에서 전하는 이 성화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 중에 하나가 성화되자 하는 거예요. 성화되자 주체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받으면요, 그 다음에 성화되자 할 때 성화되자 누가 주체가 되어가잖아요. 내가 뭔가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처럼 말이죠.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주님이 구원받게 했어요. 주님이 예수 믿고 영생 주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예수 믿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고 영원한 의인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주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갖고 나를 부인하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고 궁극적으로 이분이 몸의 구속을 허락하셔서 점도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르심 받고 의롭다 받은 것까지는 됐어요. 근데 영화롭게 하신 것은 아직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구속을 말하는 건데, 근데 하셨다고 된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수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냐 그리스도 예전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한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근거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성령을 쫓는 겁니다. 자꾸 구원받는 게 어떤 나의 행위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에 이르려고 하면 나의 어떤 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조금 좋았다가 정죄받고 좋았다가 큰 낙심에 빠지고 그러죠. 내 모습 보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절대 나를 보면 안 돼. 세상 바라봐도 안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예수 믿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는 위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 있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내 옛사람이 죽은 거고, 예수님 부활할 때 그 새 생명으로 내가 그 안에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나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 내가 살면 안 돼. 난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사는 거냐? 내가 육체가 있는데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는 게 착한 일이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착한 일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의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 단지 그냥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뭐 구제하고 뭐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러면 뭐 남 도와주는 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자는 게 뭐 그렇게 뭐 나쁘게 하자는 것도 아닌데 뭐 자꾸 그렇게 그냥 강조하십니까? 물론 성령을 쫓으면 뭐 더 이렇게 뭐 도덕적으로 더 잘 살고, 뭐 성령을 쫓으면 물론 뭐 이렇게 구제도 있고 뭐 한다고 하지만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과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을 이게 구별하지 않으면은 그건 뭐 당연히 세상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개념으로 지금 착한 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세상의 개념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구체적으로 이런 구제한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느냐? 첫 번째, 나중에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앞에 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상급 심판이라고 그러죠. 보상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때 우리의 공력이 다 불타요. 내 힘으로 한 거는 다 불타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마지막에 불로써 공력을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무, 풀 같은 걸로 한 건 다 불태워질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의로 한 것은 다 나무와 풀로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한 것만 남겠죠. 금과 은은 믿음을 말하는 거야. 믿음으로 행한 거를.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개념으로 착한 일을 하면요, 내 의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의만 더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개념으로 착한 일을 해석을 해갖고 착한 일을 행하자, 우리 믿는 자들이 착한 일을 행하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자, 이런 개념으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내 의로 하는 거니까 내 의만 세우게 돼요. 내 의가 세워진 게 교만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무엇으로? 내 의로.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그래서 불신자들이 나름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러냐? 나름대로 선한 일,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 속에 내가 그래도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한 걸로 스스로 굉장히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만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의로 자꾸 봉사하면은요, 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내 의가 자꾸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세상 개념으로 착한 일 하게 되면요, 내가 이만큼 착한 일 했거든요. 교회에서 뭐 봉사했으면 내가 이만큼 봉사했거든요. 자기 의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주님께 주장하게 돼요. 자기를 자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인데 내 의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착한 일을 한 나를 자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 착한 일에 대해 잘 알아야죠. 예.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 5장 4절에 말씀했죠. 율법으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자,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 힘으로 착한 일하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내 의와 내 힘으로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간격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자꾸 메말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의로 열심히 구제한 다음에 그 열매가 구제 못하는 교회 욕하고 구제 못하는 성도들 이제 핀잔 주고 눈치 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개념에 착한 일을 빨리 멈춰야 돼요. 뭔가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해서, 이런 세상 개념의 이 착한 일을 해서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는 그 착한 일들을 빨리 멈추시라고, 그런 구제를 빨리 멈추시라고. 돈만 아깝습니다. 시간은 헛수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다
내 거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 구하는 자리에 가세요. 사실은 세게 안 구해도 주님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7교회마다 뭐라고 그래요? 지금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 들을 낀 사람은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야망을 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주의 음성을 안 듣는 거야. 한번 가만히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해보세요. 항상 우리는 그 자리부터 출발해요.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그 알까이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주의 마음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오셔서 정말 마귀에 매여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며 그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생명을 죽여보냈던 예수님. 그래서 극기와 십자가를 지었던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부딪혀와서 안면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긍휼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착한 일. 그러므로 이 착한 일은 내가 착한 일을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친히 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 교제 가운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면은 착한 일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죠. 예. 또 착한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고 결론 맺는 말입니다. 예. 우리 참 구제하고 똑바로 잘 들어 노력합시다. 예.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거창하게 계획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잘 보이게 어떤 일 하기 앞서서 다 오려 내려놓고 정말 주의 음성을 이렇게 구하고 이미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알게 힘쓰고 그래서 그 주님 아는 대로 이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착한 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한 성령 인도함 따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또 복음을 증가하는 참 그런 여러분들이 삶이 자연스럽게 주님과 교통 가운데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